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살펴보는 생명책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책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둘이가 싸웠어요. 시기 질투심으로. 시기 질투심인데 남이 잘 되는 것을 좀 못 보는 시기 질투심인가 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는데 대부분 다 배가 아플 거예요. 배꼽 주변이 좀 아플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내가 도와준 것도 없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은 제가 배가 안 아파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했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다. 건성을 한 거야. 지금 건성으로 또. 건성으로 막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지 뭐.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영들은요. 이게 시기 질투의 영, 싸움 다툼의 영, 그다음에 제사의 영, 음란의 영 다 합쳐져요. 배 쪽에는. 뱀들이 차지할 공간이 많나 봐요. 여기에는 합쳐져 가지고 있으니까 좀 단단해서요. 잘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도 안 되는 이 사람 바로 이제 장 쪽에가 이제 위장 말고 장 쪽에가 그런 영들이 있는데 이런 영들이 풀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영들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기 질투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심은 특히 여자 쪽에 많이 나옵니다. 여자 쪽에. 남자는 목에 싸움 다툼 쪽이 좀 많이 나온다면 여자는 시기 질투심. 이 모든 게 합쳐져 있죠. 제가 빌립보 교회의 두 종류의 사람들 아주 중요하다. 에바브로디도와 유오디아 순두개인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었는 것을 회개와 천국 관점에서 보니까 병든 것은 제사를 많이 이방신을 섬겼을 것이다. 아프로디테 신을 사랑하는 자란 뜻의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는 무당을 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은 유오디아라는 말이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 오디아라는 것은 여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여행을 빈다. 그러니까 약간 향락 쪽에 약간 느낌이 좀 있고요. 순두개라는 것은 디케라는 것에서 왔는데 함께 디케를 추구하다. 행복한 기회를 추구하다. 행운을 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운을 빌다. 그 다음에 좋은 여행 잘 좀 즐기고 좀 살아보자. 이런 거니까 유흥향락 그 다음에 요행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무당 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령이 다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무당령의 특징은 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음란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혼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오디아 순두개의 위쪽에 가서는 점쟁이를 많이 섬겼어요. 왜?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대한민국처럼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다 무당 찾아갔고 제사 많이 지냈듯이 마찬가지로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점쟁이를 가서 물어보는. 그래서 빌립보 성에는 점치는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 여종이 나가는 거 보니까 점을 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동네였지 않나 추정해 보고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있는 무당 쪽의 사람들은 시기 질투심이 많고 싸움 다툼이 많고 교만이 많아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해가지고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원문을 보니까 힘쓰라 고군분투한 사람이 아주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니까 알력 관계로 그랬었는지는 모르지만 둘이 싸우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고 있으면 그냥 괜찮으면 괜찮은데 괜찮지 않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틀림없이 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 회개치 않고 그냥 그렇게 만약에 회개치 않고 계속 있다 보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서 성 밖으로 갈 것이
바울의 생각에는 명확관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이 제발 좀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원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권하다는 말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2절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한다. 그리고 순두개에게 간청한다.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똑같은 마음을 품도록. 그러니까 주 안에서 똑같은 마음을 안 품었던 거죠. 다른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것이 열심히 해서 목사의 사랑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목사의 사랑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인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주의 일을 하지만 시기 질투심으로 하는 거지. 네. 저것보다 내가 더 잘나야 돼요. 저것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저것보다 내가 더 주님 사랑받아. 저것보다는 내가 목사님 사랑을 받아야 돼. 저것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것보다가 아니로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면 되잖아요. 네. 왜 저것이라고 얘기를 해? 니나 잘하지. 남을 항상 비교하는, 이게 있다. 비교하는 거.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되는 건데, 남이 하는 것은 미워 죽겠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은 안 나타나니까 그냥 싫어 죽겠고 막 이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약간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시기 질투 이간질하는 영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시기 질투의 영이 있고 이간질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보내지 않은 한, 그때는 목사님만 충고를 한다 그러면 예, 안 하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지나고 또 오면 또 보면 눈만 보이면은, 눈에만 보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안 보여야 되는데. 근데 뭐 한 교회에서 일주일마다 맨날 봐야 되잖아요.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안에 시기 질투케 하는 영을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기 질투하는 것은 가슴에서, 머리에서, 배에서 이런 것을 막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뽑아내야만이 괜찮은데, 이때 당시에는 뽑아내면은 그게 없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간청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충고를 주는 거죠. 그것은 3절에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원문에 보니까요, 그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이런 사람을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데, 그들의,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오디아, 순두개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러면 생명책에 있으면 왜 여기다가 써놨겠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는 말 속에 점점점은 뭐겠어요? 생명책에는 있으나 계속 이렇게 나가다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우려가 없다면 생명책이 있다는 말을 왜 써는가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고군분투했느니라, 잘했다, 축복해 주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것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권면하고 간청한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은, 사도 바울은 생명책에 단 한 번 언급한 거예요. 단 한 번. 그런데 이 생명책 언급했을 때에 이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바울은 생명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예, 생명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생명책에 그들이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영안 열린 분들하고 교제를 하루지면서 확인을 제가 시켜가지고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은 점차적으로 생명책 이름이 흐려져요. 흐려져. 그리고 내가 진짜 회개를 많이 하고 충성되이 죄를 감당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져. 2번을 쓰고 3번을 쓰고 막 그래. 네. 2번을 쓰고 여기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항상 중요한 날은 잘, 네. 이게 잘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거. 네. 그래서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것은 이제 제가 저한테 사역을 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은 한 수백 명을 제가 이제 생명책 이름을 다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했더니 어떤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두꺼워진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아니 흐려진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개 열심히 하고 온 거니까. 그냥 회개를 안 한 사람, 무작위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 이름이 지워지고 있는, 약하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오신 분들 다 회개하고 오는 거니까 대부분 다 생명책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열심히 정말 뭐 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더 나간 사람은 거기에 꽃으로 장식이 돼 있어. 꽃이. 좀 작은 사람은 자수가 나와져. 자수가. 거기에. 그리고 어떤 특징인 사람, 요소 같은 경우는 칼이 딱 이렇게 액세서리로 칼이 장식이 돼 있어. 전사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마다 특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생명책 이름이 더 많이 두껍게 또 기록되고 또 기록돼서 두꺼워지더라. 할렐루야.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꺼워지지 않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두께가 얇아지는 거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실제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과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고 있는 두 개의 부분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한번 한 거고, 한번 얘기를 한 거고, 지워지는 것은,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 보좌 우편에 계실 때,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편에 보좌가 있던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우편들로부터 앉으셨다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뭐라고요? 우편들로부터. 이게 우편들로부터라는 것은 이 주님이 우편일수록 성경에 보면은 강하다, 승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편, 가장 강한 자다. 근데 우편들로부터 앉았다는 것은 이런 이기는 자가 많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은 그 이기는 자의 최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우편들로부터 할 때 그 우편이라는 것은 성경의 결국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읽어보게 되면,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라고 얘기하므로, 그 우편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보좌 자리 자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들로부터 앉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천국에 가면 보좌가 2개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1개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그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을 거라고 역추적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상당히 영적인 이제 수준이 올라갔을 때, 말년에 쓴 것이니까 영적 수준이 올라갈 때 봤기 때문에 이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생명책 이름을 들여봤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왕 신앙생활 하려면은 회개를 많이 하시고 주의를 잘 감당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심으로 생명책 이름이 두꺼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꺼워지는 것은 더 쓸수록 두꺼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느냐? 기록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는 것은 나의 이름이 지금 두꺼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은 지금 흐리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20절. 17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들 안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는 생명책으로 직접적인 안 나왔지만 하늘들에 기록된다. 하늘들 안에, 하늘들에 기록된 것은 생명책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이름이 최소한 어디에 기록됐다? 귀신을 안 쫓아내면 기록이 안 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생명책에 언제 이름이 기록될까요? 그것은 그 생명책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행위의 책이 있고 기념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천국에 가면 기념의 책, 말라기 보면 기념의 책, 그 다음에 행위의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 20장에 나와요. 행위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 여기에서 생명책이라는 것, 이 생명은 조회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하면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갖고 이 땅에 왔고 이 생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생명의 성령에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왔고 이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을 상징하는데 다른 한편은 생명을 해방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의 생명을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지면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아들이 들어온 건데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올 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그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1차 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컨드죠.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육체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을 주님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의 생명은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영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듭날 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딱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느냐? 교회를 나왔다고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서 내주하게 될 때에 그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영안이 열리면 알아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면 천사가 2명이 수호천사가 2명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안 돼 있으면 천사 1명밖에 없어요. 이 1명은 기록천사예요. 그래서 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록천사는 또 하나 천사가 붙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과 동시에 수호천사가 하나 달라붙어요. 그래서 천사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 주의 종 같은 경우는 7명까지도 있어. 돕는 사람이 많이 와요. 천사가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안 열린 사람은 저 사람이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2명 있나 보면 아는 거죠. 더 영안이 열렸으면 천국의 생명책을 들여다보면 알겠죠.
네, 들여다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희한해. 거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눈 속에 귀신들이 꽉 들어차서 그래. 제사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이 머릿속에다가 아주 귀신들이 꽉 쳐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사라지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책은 우리가 거듭날 때 기록이 되는 것이고, 이 거듭날 때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내가 영안이요 눈이 당달봉사해가지고요 저는 안 보여가지고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말을 해야 하나요? 말을 못하면 응애부터 시작하잖아요. 응애 마마마마 밥줘 이렇게 점점 말이 되잖아요. 이제 말이 이제 문장을 만들죠. 엄마 나 배고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그러면 항상 두 단어만 얘기하다가 뭐 말을 문장을 만들어 얘기할 때는 막 충격을 받잖아. 막. 천재다 천재 막. 생명을 가지다도 마찬가지야. 생명을 가진다가 이 영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걸 랄랄라 방언이라고 그래요. 네. 랄랄랄랄랄랄 이것만 하고 있어요. 왜 랄랄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랄랄라만 하더라고. 네. 왜 날랄라 하는 거냐? 날랄라만 해. 근데 날랄라만 하는 것은 좀 약간 유치하잖아요. 날랄라 방언. 그래서 말을 해야 되죠. 말로. 언어 방언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랄랄라 방언을 하고 있으면은 언어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언어 방언을 하는 사람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래야 언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언어 방언을 하지 않냐고 랄랄라 방언은 어디 가서 랄랄라 방언은 죽을 때까지 랄랄라 하고 있어요. 그럼 랄랄라 하면은 영이 말할 때 유치한 걸 말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인 말씀 80%,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이게 한 20%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은 우리 어린아이가 랄랄랄 아니가 이렇게 해도 지금 배가 고파서 맘맘만 하는 건지 똥을 넣어가지고 맘맘만 하는 건지, 예? 기저귀 좀 치워달라고 하는 건지 아는 것처럼 그 통역에 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조금 그 랄랄라 방언하면 좀 유치하다 그럴 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니까요. 이 랄랄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는데 근데 처음부터 저는 랄랄라 방언한 것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주님 기왕 방언을 주시면 언어하는 것으로 주세요. 로카바리 살라자 바예세키 우산다바라 사바키 로샤이야 yar라사 암바키 타바카 알아듣지는 못해. 네, 통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역이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계속 다른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막 아다바다 이것만 하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또 계속 말이 바뀐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계속 또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도 좋은 뜻의 방언은 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말한다면 이미 내게 생명이 들어있는 증거예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나 방언을 못 하는데요. 방언을 못해도 생명을 가지고 있죠.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가 말 못한다고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다 방언들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말한 거 보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너무 실망을 말고요. 하나님을 자 로마서 8장 내가 이러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거듭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목사님 나는 눈에 안 보여서 천사도 안 보이고요. 생명체도 구경할 수 없고요. 방언도 못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일까요? 거듭났을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예.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가가지고요. 나는 거듭이 안 났죠. 18살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몰랐죠. 근데 믿으라고 해서 믿었고 그냥 믿는다고 했고 고백했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언제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하면은 한 1년 뒤에 들어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세례를 받을 때 1년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문답에서 물어봤을 때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 그건 연습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문답지에 없어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와, 난처하더라고. 왜냐하면은 문제지 없잖아. 문제지 안 나오잖아. 네. 그래서 머리를 굴린 거지. 그러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십계명을 암송해야 되잖아요. 세례의 문답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고 있잖아요. 아, 전능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들을 보내신 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5명 세례를 받는데 5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누구라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벌써 이 질문을 할 때 생각한 거예요. 전능자. 오 그래. 근데 하나님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아들을 보내신 분, 아들을 보내. 그다음에 나와서 이 다요. 그랬더니 그 세례 주시는 목사님이 뭐라면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날.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 아버지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 앞에만 막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란 말을 생각 안 했고 왜 더더욱 저는 그랬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나가서 18살 고등학교 2학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또 아버지가 또 있느냐 이 생각에서 아버지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들어보면은 그 교사 나이 드신 한 60대 할머니 교수가 그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해야 되는가? 처음 나간 사람은 그렇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좀 연구했잖아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저분이 저 나이 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불러봤어. 왜? 저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말은 성격이 더 없는 것 같고 이게 예매하니까 안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청천벽력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제게 청천벽력이 들어요. 오 아버지구나. 그래서 그 다음들부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냐 아닌지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다르게 잘 나오면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저씨 그러면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하나님 아저씨 그래. 예. 그다음에 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을 하고 막 그건 죄다 책망을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뭐 들리지는 않지만 그런 감동이 막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은 거듭나고 거듭나는 순간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 저는요 생명책에 처음에 기록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록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했더니 어떻게 기록하냐면 천국에 기록 천사가 있어요. 천국에 7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소식 전달 천사, 무슨 군대 천사, 예배 천사 쭉쭉 있는데 그 중에 기록 천사가 있어요. 기록 천사가 기록을 해요. 그것을 에녹서를 보면 우리엘이라고 나와요. 누구라고요? 우리엘. 예. 그 다음에 치유 천사는 라파엘 이렇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엘이라는 게 기록 천사예요. 이것은 안 믿으셔도 돼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경이 없는 거 안 믿어도 됩니다. 그건 사실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엘이 있는데 이 우리엘이 기록하는데 이 깃털로 되어 있는 것을 잉크에다 찍어서 기록을 해요. 잉크를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잉크를 찍어서 깃털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깃털은 뭐냐? 자기 날개 깃털이야. 우리의 날개가 두 쌍이요. 날개가 두 쌍. 2m 큽니다. 그 날개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붓을 만들어가지고 펜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데 꼭 이 양반만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밑에 어떤 지시를 받고 또 다른 사람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한 번에 구원받은 사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세상은 많으니까. 네. 하나만 생긴다면 잠깐 기다려 거듭나면 안 돼. 이름 쓰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동시에 구원받게 되면은 여러 사람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책이 지금 딱 떠들어 보면 이따만에 두꺼운 건데 이 맨 끝장에 맨 끝에 꼭지점에 이름이 딱 올라가요.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뻐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름이 옮겨져요. 장수가 맨 뒷장에 있다 앞장으로 점점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이 두께가 있는데 가운데쯤으로 왔다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쯤 왔다. 대부분 90%는 이쪽 끝에 이렇게. 그래서 평신도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정도까지 올라가요. 보면은. 근데 더 올라간 사람은 이제 목회자들 6페이지부터는 약간 목회자 수준인데 한 20페이지까지 목회자 수준이 올라가더라고요. 쭉쭉 올라가는데 한 가운데 정도 오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2개만 기록돼요. 그 정도 오면은 생명책 왼쪽으로 가면은 한 페이지에 한 이름만 기록돼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름이 지워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맨 앞장 첫 장을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가 봐요. 아브라함 기록돼 있어요. 이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그러면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그 생명책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이름 밑에는 한 줄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향기가 나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꽃으로 장식된 사람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밑에가 그림이 그려진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모세가 홍해를 가릴 때 쫙 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일대의 어떤 그 중요한 장면인데 많은 사람은 5개까지도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5개까지. 이것은 14만 4천 명의 왕노하는 사람 중에 속해요. 그래서 이름이 그 어떤 사파가 기록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5페이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맨 밑에서 간달하다가 지워져서 콕 떨어져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일정은 올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믿으면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에서 구원의 확신을 팍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간들간들해요. 네. 그래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라는 거 아는 사람은 벌써 몇 페이지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모르겠는데 구원받았을까? 이런 사람은 맨 끝에 간들간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듭났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언제 기록되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을 뭐라고 천국에서는 부르느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뭐라고 부르느냐?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사탄, 마귀, 짐승, 이인자에게 다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므로, 생명책이라 이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부터 와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기록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요한계시 21장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요한계시 21장 27절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 성은 세루살렘 성인데요, 세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구원받았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같은 게 아닙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그 성안에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거지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구원 받은 거고요, 또 거듭난 것이고요, 생명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지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워질 수 있다는 걸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니까 나를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단이 아니라 천단인데, 천국에 들어갈 천단이잖아요. 왜 이단이라고 하지? 예수님이 지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구약의 두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냐? 첫째는 모세야. 모세. 출애굽기 32장. 생명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거 지워진다는 것도 알아요. 이미 알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요. 32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막 그래서 하나님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오라 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가 참석해가지고 3,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그 비참한 그런 상황에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도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3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렇잖아요. 여기 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 버린다. 누가 했어요? 여호와도 얘기했고 모세도 그걸 알고, 이 범죄한 백성을 살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지우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다 세죠. 기도가. 할렐루야. 되게 세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예? 저 백성을 살려주지 않느냐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근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지우겠어요? 안 지우겠어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예. 나를 보서라도 저것 좀 살려달라 그런 얘기가 좀 통하는 거잖아요. 예. 보통 기도가 아니고 깡심의 기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한테 무슨 거래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명이 있으면은 이성을 멸하지 마. 거래를 해. 그러니까 대단히 믿음이 하나님 보통 아니야. 친밀한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친밀한 것도 아는 것이 나를 오냐 지워버릴게.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아껴야 뭐 이 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께 친밀했으며 그리고 그 책이 있다는 걸 봤잖아요. 예.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주로부터 기록됐어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세상이 생긴 이래로부터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래서 아담, 아벨, 에녹, 노아 다 이름이 기록됐겠죠.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온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은 일정한 게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밀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지만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름이 고정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 앞쪽으로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도 들었고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모세만 알았느냐? 적어도 증인은 2명이 돼야 되잖아요. 다윗도 알았어요.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우선 시편 69편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고. 이게 다윗도 영안이 열려서 시편 110편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이 1000년 뒤에 일어날 사실을 환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생명책도 들여다보는 영적인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영안이 열렸던 거죠. 보고 있었대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시편 56편 8절. 56편 8절. 시작. 나의 유리함 방황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록 주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천국에 가니까 병도 4가지가 있더라고요. 2층에 가니까 제 집이 같이니까 2층에 기도의 항아리, 눈물 항아리, 또 하나는 땀 항아리, 또 하나 항아리 더 있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세 항아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찬양 항아리.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항아리에 그게 담겨요. 그래서 넘치면 그 다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항아리 기도가 점점 타다가 차고 넘치면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잘 응답해 줘요. 저도 새벽 기도에 나가기만 나가면 응답이 다 해주더라고. 초창기에. 새벽 기도 잘 안 나가잖아요. 보통 학생들은. 그래서 빨간 날이면 내가 나갔거든요. 기도하면 착착 응답이 잘 돼. 그래서 야 기도 응답 잘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100번을 부르지도 잘 안 되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처음에는 기도응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응답을 잘 해주는데 나중에는 막 기도응답을 해주면은 나 뭐라 하냐면은 약발이 들었어. 뭐라고요?
약발이 들어서 나은 거지 뭐 하나님이 뭐 고쳐줬겠어. 뭐 약발이 들어. 지난번에 누가 갖다 준 그 약이 약발이 들었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은 약발이 들었으란 말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많이 기도해서 결국에 응답이 됐다.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되면은요 한 번 기도해서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마. 그건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의심 없이 정확히 간구하고 의심 없이 주님께 간구할 때 그때는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응답되다가 안 됐다가 다시 응답되어서 그때가 진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얻어야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하다가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해봐도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기도를 해. 뭐라고요? 요식행위로. 네. 요식행위를 한 30년 하다가 기도 안 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 네. 왜냐하면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거든. 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건데 그때 반드시 끝까지 한 개의 기도 제목을 잡고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응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기도 항아리가 그렇게 채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응답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그만 물건 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 나오는 거. 그 전에는 얼마 찬지를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와.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응답이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응답이 되고 나이 만나주고 주님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진다는 사실을 모세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다. 그런데 바울도 알았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유대가와 순두개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아직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했어요? 흐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감지할 수 있어요. 이 느낌이, 이 뉘앙스가. 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네. 계속 죄를 짓고 있어 지금.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죠. 그러면 이름은 더 회개를 하면 더 붉어지겠죠. 여러분 회개 만난 것은 복이에요. 옆 사람의 인사에 당신은 복 받았어. 시작. 집사님은 권사님은 복 받았어요. 네. 얼마나 복 받는지 몰라. 이거 모르다가 죽을 때 그냥 간들간들 하다가 가다가 그냥 등불 꺼져버린 사람이 있지. 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이름은 두꺼워집니다. 네, 여러분의 구원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 했느냐? 예수님 얘기했다니까. 요한계시록 3장.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은 구약에 모세와 다윗이었는데요. 한 사람 더 있어요. 그것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와요. 다니엘 12장. 그 부분도 볼까요? 다니엘 12장. 다니엘도 봤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잘 열려서 환상 보고 잘 봤잖아요. 1절에 나와요. 다니엘 12장 1절에. 다니엘도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 기록된 책은 생명책이니까 생명책이라고는 안 나왔으나 여기도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에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워지는 거야. 자,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신약의 성도는 생명책을 안았다는 사람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천국에 가서 그것을 다 보고 기록을 했으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중요해요. 3장 5절. 제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성경 구절 하나의 이 구절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17년 전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못 깨달았다면 지금까지도 나의 구원은 한 번은 영원한 구원 안전해. 예. 하나님 나를 호적에서 파겠어? 절대 안 폈지. 생각해서 아주 안전해. 나는 안전해. 막 예.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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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안전해 막 그랬을 거야. 예? 뭐 안전 소방 관리를 배웠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자, 3장 5절, 요한기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직접적으로 안 나오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럼 거꾸로 해봐. 지는 자는 반드시 지우리라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네? 정연구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뒤집어 봐야지 한번. 네? 이 지는 자는 어떻게 되겠냐. 이 지는 자는. 네. 그래서 영적 싸움이든지 마귀하고 싸움이든지 환난과 싸움이든지 신앙의 시련의 싸움이든지 이런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점점 흐려지게 될 공산이 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니카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극복하다, 오버컴. 네, 빅토리어스가 아니라 비빅토리어스가 아니라 오버컴이, 오버컴이 뜻이에요. 그래서 극복하다, 난관을 극복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수많은 마귀의 유혹들의 난관을 극복하고 극복할수록 생명체 이름은 두꺼워지는 것이고, 그 시험에서 점점 지고 지으면 점점 희미해져서 나중에 지워질 수 있다. 그럼 언제 지워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지워지느냐? 대부분은 죽을 때 지워져요. 에베소서 4장.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도 그렇게 불안하다 얘기 안 했는데, 불안하다 그러시면은 제대로 믿음이 있으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가, 목사님 믿음이 떨어지면 지워졌다가 맨날 지웠다 썼다. 네,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나한테. 아니다. 아니 왜 그런 못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니까 나한테. 네? 제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름이 지었다, 썼다, 막 이것을 반복하는 거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내가 벌벌 떨고 내가 지금 하면 이거 그럼 못하지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해.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 그래서 당신 생각입니다. 그러려다가 내가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 우리에게 들어온 성령. 성령의 그 인치심이 언제까지 보증되는가라는 거죠. 자,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죽을 때잖아. 죽을 때.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자, 에베소 1장 넘어가요. 인치는 거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침은 구속의 날,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거니까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죽을 때 구속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는 구원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원문은 구속의 날까지니까 우리가 육신이 변형되어서 부활체를 입는 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심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때까지는 대부분 지옥에 갈 수가 없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좀. 왜냐하면 약속의 성령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속의 날 안 떠나고 계속 있다 그런 거예요. 거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은 다 자기가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다면 죽을 때 지어지는 거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전에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그러면 내가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 회개할 수가 없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나를 부정한 것은 용서했지만 성령을
부정하고 회방하는 자는 용서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막 부인하지만 성령의 나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것 같이 막 부정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질이란 고의로예요.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계속 지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막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 지어질 확률이 많아요. 회개가 안 돼. 그 다음부터 절대 우리가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에서는 지어진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히브리서 12장 16, 17절.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거룩한 그 열심을 음식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잖아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배고픔, 당장 배고픔을 위해서 그 거룩한 약속의 언약의 그 자손이라는 증명을 주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게 거룩한 것을 아주 개 취급한 거예요. 그냥 쓰레기 취급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양반 성 밖에 있더라고요. 이 양반 못 갔어요. 지어진. 근데 언제 지어졌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지어진 것도 있는 거예요. 현저하게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죽기 전에도 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을 또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죽을 때에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어떤 사람 너무 현저하게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이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워지느냐? 세 종류가 보통 보이는데요. 첫째는 지우개로 지워버리더라고요. 천사가 지우개가 있어. 지우개 지워버려요. 그럼 없어져요. 지우개로 지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칼로 파버려요. 이름을. 그건 더 안 좋을 때, 더 죄를 나쁘게 더 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칼로 파버려. 칼로 이름을 이렇게 파버려. 생명책에서. 또 어떤 거 있냐면요, 찢어버려. 더 세면 찢어버려. 하나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찢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종류로 지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어주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방금 말씀처럼 영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무가치하게 여기고 쓰레기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아예 부인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특별히 죄를 짓고도 계속 회개치 아니하면 그것이 유오디가 순두개가 당면한 문제였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지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시 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사람이 좀 된 거야. 사람이 짐승이었다가 그전에는 뭐였어요? 짐승이었어요. 짐승. 그냥 제대로 길을 못 가는 짐승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조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자, 회개를 해야 된다. 어떻게 되느냐? 3절이요. 자, 5절에 이기지 않는 자는 지는 자잖아요. 그러면 앞에 하는 말을 안 들으면 돼. 앞에 말을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거기 가면 만약 이렇게 거기까지 돼도 뭐 만약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점점 지어질 것이고, 회개치 아니하도 지어질 것이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키지 않고 소홀히 여기며 계속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15절, 예수 믿고도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가요. 지워지면 어디로 가느냐? 지워지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고요, 주님을 부인하고 이단을 따라가면 바로 지옥 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다 성 밖으로 갑니다. 이제 22장 1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 믿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내가 거짓말 그다음부터 얼마나 내가 밥 먹었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걱정할까 봐 먹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밥 먹었냐 그러면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어머니. 그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 뭐요? 밥 먹었냐 그러면 먹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제가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렇지 밥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지어냈잖아. 이 원문에 만들고 있는 자가, 큰일 났다. 내가 이러다가 성 밖에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곤란하면 얘기를 안 해요. 뭐 말을 해야 될 말해야 되면, 아빠 우리 저 이번에 며칠 날 어디 가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고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럼 안 갈 수가 있잖아. 그래 가요 그러면은 얘기 안 해. 그다음 가짜같이 모르잖아. 근데 그때 그러고 안 가면 어떻게 돼?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식이나 열심히 하지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안 한다니까. 못 믿겠어요? 우리 집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부지런히 저는 아주 그냥 막 부흥사처럼 막 얘기를 해. 할렐루야. 막 새벽에도 부흥사처럼 얘기해. 새벽에 몇 명 없어. 막 그래도 막 2,000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어. 막. 새벽에 좀 나오세요. 집구석에서만 예배 드리고, 물론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다 나은데 주일 오후에는 그냥 꽉 차가지고 막 있는데 말이지. 새벽에는 몇 사람 없어. 듬성듬성 흰머리가 없어요. 다 빠져가지고. 그래도 저는 한 명을 놓고도 2,000명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면, 생명이 지어진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건 아니고 성 밖에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 밖이 훨씬 넓어요. 성 안은 조금밖에 안 해. 그래서 성 안에는 12,000 스타디온. 얼마 안 돼. 요 밖에가 어마어마하게, 밖에 뚝 떨어지면 그 밑에가 지옥이에요. 지옥이 1단계부터 탁탁탁 해서 맨 밑에가 루시퍼의 보좌가 있어요. 이게 영적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정말 충성하듯, 그 회개를 못해서 악한 영이 나를 끌고 가서 성품상에 나쁜 열매가 나타나니까 빨리 그것을 회개하시고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갈수록 이름이 두꺼워지게 되고, 두꺼워지면 앞쪽으로도 옮겨지게 되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천국에 가서 보상이 많아져요. 집이 저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충성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와 충성이 우리의 갈 길이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해버리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됐는지 어떻게 기록는지 또는 기록이 지워지는지를 모른 채 안전하다 하지만, 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회개해서 생명책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성하여 그 이름이 더 짙어지도록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